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 출생,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후에 이루어진 연결된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갑자기 어느 날 오신 것이 아니라 앞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속죄 사역 후에 부활을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건을 100% 수용하신 것이 부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지상에 취임하십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청산되어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없이 그리고 성천 사건 없이 성령께서 지상에 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 그 이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구원 문제를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것으로 교회가 탄생한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될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없이 신약 성경 이해가 안 됩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 강림을 빼놓고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서신서에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빠진 채 서신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초기 교회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셨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성령으로 말하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령 사역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격과 삶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서신서에서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두 성령 교리에 입각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도 성령의 사역을 쭉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빌립보서 4장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때는 전부 다 성령의 열매 범주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오지요. 그리고 4장 3절에 보면 돕고 도우라, 이 말은 협력해라, 이것도 성령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객에게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절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도 성령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라, 관용이라는 것은 오래 참음, 이건 역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인격적 특성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협력, 기쁨, 관용, 평강. 빌립보서 4장에서도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거 모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서 인격적인 열매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격은 모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하는 것을 빌립보서 4장 배경에 지금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기쁨을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1장부터 기쁨을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특징은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자기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리고 풀려났을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들이 크게 찬미하고 기뻐 있습니다. 원수들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기쁨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스라엘 국회의원들이 사도들을 모아놓고 모욕을 가했는데도 이렇게 불의한 세력 앞에서도 그들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서신서에도 이 기쁨이 사람들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하려는 기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편지받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을 못했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성경 전체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적 특징이 기쁨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빌립보서 주제에서도 기쁨을 자주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기 쉬운 요인들을 1장부터 쭉 언급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1장에서 언급한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크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이건 외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 기쁨을 놓칠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기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2장에서는 교회 내의 다툼과 불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면서 파장이 만들어지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을 위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시고 낮아진 그분의 심정을 병하라. 해결하는 방책을 알려줍니다. 3장에서는 이단과 그릇된 삶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다루면서 이걸 어떻게 진리로 극복하고 기쁨을 유지할 것인지를 역시 3장에서 언급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대주제이고 이 주제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뻐해라. 이 주제를 왜 반복해서 말씀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 딸들이 무엇보다 기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큰 재산입니다.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행하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예수 믿는데 불행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만 해도 하나도 즐겁지 않다.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준 것이 없다. 내가 믿는 복음은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불행한 표정이. 그래서 내 아들, 딸들은 기뻐해라. 내가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힘들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준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말하는 기쁨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선물,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희락이라는 선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즐거움, 기쁨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기쁨, 교회 다니는 기쁨, 하나님 아는 기쁨,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 안에도 기뻐하라. 이 말이 뭔 뜻인지 감이 잡힙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염두에 두고 지금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첫 번째로 기쁨은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무관심, 신경을 끊어버리는 거. 그런 게 기쁨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만족이든 불만족이든 감정 표현이 정확합니다. 애기들은 기분 나쁘면 울고 기분 좀 웃고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능구렁이가 돼가지고 감정을 싹 감춥니다. 감춰요. 잘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기까지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관심이 뭐냐면 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신경을 안 써. 그래가지고 자기 기쁨을 유지하겠다는. 이게 무관심이다. 무관심. 기쁨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지. 스스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꺼버리는 거. 그 무관심이지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아들, 딸들이 지금 심각한 고민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신경 꺼버리면 안 돼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얻는 기쁨을 누리려고 해야지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정면 승부를 걸어서 끝내야죠.
무관심으로 신경을 꺼버려가지고 오는 안정감, 이건 속는 것입니다.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기쁨이 아니에요. 스스로 주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관심의 장막을 치고 감정의 안정을 누리는 것, 이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무관심이에요. 그런 유형의 기쁨은 주의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뻐해라, 이런 종류의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에는 감정적 요소가 존재합니다. 기쁨 안에는 속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막 올라오고 하나님의 생기가 속에서 약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밖에 어떤 위기든 어떤 문제든 다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속에서 약동을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능력과 생명이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기쁨입니다. 특별한 기쁨. 여기 주 안에서, 기쁨의 위치가 주 안에서.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술 먹고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잔치하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행 가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그건 일상적인 기쁨이에요. 일상적인 기쁨. 근데 여기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특별한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누리는 기쁨이에요. 교회에 다닌 사람들만 맛보는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은 복음 안에서. 그리고 기독교 진리와 교리의 기초에서, 성경적 진리의 기초에서 나오는 기쁨, 이게 기독교 기쁨이에요. 주 예수님께 기초하지 않는 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서 오는 일상적인 기쁨들, 아들, 딸 만나고 웃고 손자, 손자들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즐기고, 일상적 기쁨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기쁨이,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기쁨, 이 기쁨은 기독교 성경적 진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느끼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스스로 기쁨을 만들려고, 기쁨의 장애물이야. 자기가 스스로 속에서 기뻐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걱정이 있어도 기쁘게 생각해 버려야지, 이런 유형의 생각은 기쁨을 만들지 못합니다. 여기 기쁨을 말할 때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기쁨은 뭘로 나오지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에요. 이건 내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 감정을 내가 마인드 컨트롤, 내가 감정을 스스로 조절해 가지고 슬픔과 걱정을 없애고 기뻐하는, 음악을 듣고 신경을 다른 데로 돌리고, 여기 걱정하게 들어온 거, 염려스러운 일이 있어요. 근데 자꾸 신경을 다른 데로 돌려, 자꾸 잊어보려고 그러고, 이것을 그리고 좋은 거 생각해서 기뻐하려고 그러고, 이런 노력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기쁨이에요. 모든 유형의 어려움과 위기를 다 이겨내는 기쁨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의 감동, 인도를 받는 생활, 여기서 기쁨을 누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기쁨이 싹 사라져요.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범죄 행위, 악한 행위, 말에 함부로 쏟아내는 남을 비방하는 언어들, 이런 쪽으로 가면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이 싹 사그라져요. 성령의 인도와 제시를 따라서 움직일 때, 그때 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을 스스로 만들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그때 이 기쁨을 누리는데,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할 때 이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마음속에 기쁨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 올바른 관계가 실패할 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성경적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다시 말해서 자기 구원의 절대적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쁨을 몰라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그분을 뵐 때마다 내가 허물과 죄가 많은 내 모습이 자꾸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필요성, 우리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나 같은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이다. 이 죄인 의식, 이것이 자기 파악이에요. 자기 파악. 자신이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두 번째 장애물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창조받았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것을 감지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능하다고 여긴 사람, 율법주의 신앙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 죄성, 자기 내부의 빈곤, 무기력함,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있어야 내가 인생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느끼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주님의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발생하는 기쁨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인간이 무기력한지,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도 처절하게 느낄수록 주님께 굳게 의존합니다. 자기 모습에 대한 절망,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빈손으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뭔가 손에 뭔가 잡혀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잡혀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나는 매일매일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느낀 사람, 감지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성함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 평강과 사랑, 이것은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로 청산해 줬다. 오늘 또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길 힘을 주신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할 때 기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빌보 교회 안에는 다투고 있는 두 부녀들, 이 사람들 기쁨을 잃었습니다. 유오디와 순종이가 지금 충돌하고 있지요. 이 충돌이라는 게 왜 일어나지요? 내가 너보다 의롭다, 내가 너보다 잘났어, 네가 잘못했고 내가 와라. 의인의식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의인의식에서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충돌이 안 일어나요. 당신이 나를 막 비방하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구나. 심령이 가난한 거. 근데 내가 더 똑똑하고 너무 생각이 이제 너는 이제 모자라다. 상대방을 막 정죄하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개가 충돌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걸 의식하지 못할 때 이런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영이, 내 속의 영혼이 건전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부정한 영혼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합니다. 성령이 탄식하는 것은 내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막 불안감이에요.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고 나쁜 일이 생길까 하면 불안감이 생겨요. 그럴 때는 성령께서 뭔가 막혀 있어서 탄식하고 있는 증거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영혼을 유지합니다. 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상태가 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른 삶을 유지해야 돼요. 바른 삶을.
만일 죄가 들어오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 생각 속에 말 속에 죄가 밖으로 표출되면, 그리고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으면 그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을 때가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내 생각 속에, 언어 속에, 행동 속에 죄가 탁 들어오면 속에 있는 기쁨이 딱 사라지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긴장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막 염려가 몰려오고 이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바른 삶 유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하고 하나님을 같은 레벨에 올려놔요. 이런 사람은 염려가 늘 있어요. 염려. 돈에 대한 걱정이 늘 있어요. 돈은 밑으로 가고 하나님 이렇게 가요. 하나님. 그러면 기쁨이 유지됩니다. 기쁨을 원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관용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그리고 나서 관용이 무엇인지를 4장 6절 7절에 말합니다.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해라. 그래야 너희에게 관용이 발생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지금 앞에 유오디아 순도교가 막 다투고 싸우고 있으니까 교회가 지금 두 쪽으로 깨져 있다고요.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뢰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라. 그러면 그 속에서 관용이 나온다. 관용이, 포용력이 나온다. 바른 삶은 주님과의 대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마음속에 진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쳐다봐야죠. 그분이 말씀을 들어야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눠야죠.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이게 안 되면 기쁨이 안 나와요. 바른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 교제 유지하는 거. 주님의 기쁨의 근원인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환경의 지배되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 기쁨이 상실되는 이유는 내 주변에서 발생한 어려운 일들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 때문에. 주변에서 발생한 어려운 일 때문에. 그게 돈 문제든지 자식 문제든지 건강이든지. 이건 환경의 변화예요. 그것이 내 눈과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딱 장악해요. 그리고 기쁨이 사라져요. 이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기쁨이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랬지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땅에 오셨다.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내 죄값을 갚으셨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을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도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셨다. 이런 것들을 곰곰이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장차 내가 갈 천국,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그때 거기서 기쁨이 나와요. 기쁨이. 우리 주님의 인격과 사역이에요. 이것이 인격과 사역.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뜻은 그런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는 거, 바라보는 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특권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내게 외부적인 환경이나 내면의 유혹들이 싹 내 발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요.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속에도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 아닐 경우는 조만간 무너집니다. 그 행복은 가짜입니다. 순식간에 변합니다. 기쁨과 행복을 자신의 수고에 의존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성공할 때는 기쁘지만 실패할 때는 슬픕니다. 주 안에도 기뻐하라. 근데 예수님 안에도 기뻐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 안에도 기뻐하는 것은 항상 우리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것들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바뀌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하고 바뀌지만 그는 어떤 것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 인도와 지배를 받는 생활,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삶, 이것이 진정한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성령 사역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람 속에 와 계신데 성령이 와 계시면 그 열매로 기쁨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기쁨은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을 때 발생합니다. 기쁨에 장애물이 있는데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쁨은 내 역량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해가지고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건 성령의 선물입니다. 기쁨은 바른 관계를 실패할 때 장애를 일으킵니다.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영혼이 깨끗한 말은 내가 내 자신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내 생활에 없다면 나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영혼의 깨끗한 것입니다. 바른 삶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틀어지면 내 인생은 진짜로 무의미합니다. 허무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유지하려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를 방해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방해하는 것들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생명력으로 능력으로 내 속에서 작동이 일어나고 모든 유형의 난관들을 다 분쇄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기쁨에서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